우리가 우리 마음의 감옥에 살죠. 우리가 정해진 대로 보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다는 걸 모르고 믿는 대로 많이 반응하고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비가 오면 수영이 안 됐어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계속 그랬어요. 비가 오면 수영이 안 된다. 아마도 맨 처음에는 그냥 비가 왔을 거고 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나는 수영이 안 되면 항상 왜 안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습관적으로 수영이 안 되면 항상 왜 안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시험에서 아침에 좌선이 안 되면 왜 안 되지 하면 답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을 많이 먹었구나. 이게 보통 왜 안 되지 답이었는데 비 올 때는 왜 안 되지 수영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얀마에 있을 때 수영하면 수영 잘 된다라고 느낄 때는 한 5%, 수영이 안 된다고 느낄 때는 95%입니다. 수영이 왜 안 되지? 라고 하면 비 올 때는 비가 와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원인을 찾았어요. 이게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모르겠어요. 전 상황이 되면 언제나 이걸 찾았어요. 왜 안 되지? 왜 생겼지? 이거 맨날 이걸 찾았어요. 도움되는 면도 있지만 치명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원인을 찾거든요. 그래서 비 올 때는 수영이 안 되면 95% 수영이 안 되니까 수영이 안 된다기보다는 95%가 내 상태를 내가 수영이 안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요. 근데 비 올 때는 비 와서 수영이 안 돼 라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비가 오고 또 수영이 안 되죠. 그럼 또 비가 와서 수영이 안 되네. 다음 또 비가 오고 또 수영이 안 된다고 판단해요. 왜 안 되지? 비가 와서 수영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이걸 마음이 믿어요. 마음의 병은 이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는 순간 우리 마음의 조건이 바뀌는 것 같아요. 믿는 순간 우리 마음의 조건이 거기에 예민해지고요. 그걸 당연시하고요. 마땅히 그러하다고 마음이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이 정말 그렇게 변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크게 좌우하는가. 이 믿음. 이게 내가 시험을 수행할 때 비가 오기 시작해요. 5월 말 6월 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비가 오면 수행이 안 돼요.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멍해지고 둔해지고 활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비가 오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고 전기가 많아지면 공기가 무거워지고 그렇게 세상이 축축해지면 마음도 축축해 늘어진다. 이렇게 논리 전개해요. 당연히 비가 오면 수행이 안 되지라고 믿어요. 그렇게 계속 4개월 내내 비가 오고요. 4개월 내내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건 4개월 지났어. 5월달부터 9월 말까지 거의 6월 초부터 9월 말까지 4개월이죠. 4개월 내내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10월 초 다시 해가 떴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비가 오기 전에 내 마음 상태와 10월달 해가 떴을 때 내 마음 상태에서의 이해 수준은 천지 차이였죠, 사실. 그리고 난 내내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터뷰를 들어보면 잘한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10월달 됐고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죠. 10월달 됐고 해가 떴어요. 해가 쨍쨍 떴어요. 날이 밝아졌죠. 날이 밝아지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요. 수행이 잘 돼요. 정말 깨어있다고 느껴져요. 환해요, 마음이. 대상을 열심히 잘하러 가요. 활기찬 마음으로 신나게 수행을 해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렇게 법당에서 활기찬 마음으로 신나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리고 순간 내가 판단합니다. 비 오는 모양인데? 라고 판단해요.
아, 비 오는 모양인데? 라고 판단해요. 내가 이 판단을 한 순간 내 마음의 파워 게이지가 쭉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내 마음이 둔함 쪽으로, 어두움 쪽으로 쭉 변해가는 게 여실히 느껴져요. 그러면 환경이 그렇게 변했는가? 환경이 내 마음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내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나의 믿음이 내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믿고 있죠.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눈 뜨고 철 들고 세상을 인식하면서부터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나름 소화시키고 나름 처리해서 나름 결론들을 여러분 마음에 쌓아왔어요. 끊임없이 쌓아왔죠. 그리고 그 많은 결론들을 여러분들은 다 자신 안에서는 진실이라고 마음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실들이, 그 여러분이 믿는 진실들이 여러분 마음에 영향을 줘요.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끊임없이 영향을 줘요. 내가 이런 얘기 하면서 했죠. 호두마리스 되죠? 호두마리스 버프를 하고 있는데 20명, 30명쯤 있어요. 그때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법회에 참석하는 체육 선생님이 내 호두마리 법회에 왔대요. 선생님 법회에 참석하는 체육 선생님이 내 호두마리 법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문할 때 쭉 보니까 저기 뒤에 앉아있는 안경 낀 책부 입고 있는 덩치 좋은 젊은 보살이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체육 선생님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선생님 법회에 참석하는 체육 선생님이구나, 저분이. 그리고 인터뷰할 때는 내가 이분 이야기를 선생님 통해서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인터뷰할 때는 뭔가 동족의식, 우리 편 느낌? 그래서 엄청 친숙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분이 다음 달 수행 프로그램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수행 프로그램에 참석했어요. 그러니 난 그분을 볼 때마다 체육 선생님, 또 볼 때마다 체육 선생님, 나랑 친한 분,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나랑 친한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밀도를 높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법회가 있었고 또 체육 선생님이 참석하셨죠. 그러다가 또 선생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하다가 스님법에 참석하는 체육 선생님이 요번에 법회에 왔더라. 이분 자주 오신다. 이렇게 내가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분이 가면 내게 간다고 말할 텐데 그분 지금 학기 중이라서 갈 상황이 못 될 텐데 갔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나 어떻게 생각하냐? 그분이 선생님에게 말 안 하고 왔구나. 내 법회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좀 선생님에게 말하는 게 좀 껄끄러웠던 모양이다. 선생님한테 말하기에 껄끄러우니까 말 안 하고 왔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했어요. 나는 그분이 체육 선생님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근데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난 모든 판단을, 그분에 관련된 모든 판단을 그분은 체육 선생님이야 라는 그 믿음 하에서 모든 판단을 해요. 모든 감정을 느꼈고. 근데 선생님이 훨씬 잘 알죠. 나보다 훨씬 그분과 친하고 그런 선생님이 안 갔으라고 말해도 난 그 안 갔단 말을 안 믿어요. 내가 사왔던 이 믿음에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그분한테 전화해 봤대요. 호두마리 갔냐고. 안 갔다 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이 믿음이 깨졌습니다. 이 믿음이 반복적인 내 마음의 반응, 그러니까 처음 볼 때 한 번은요 의심했을 거예요. 맨 첫날은 저분이 체육 선생님인가 이렇게 했어요. 체육복 입고 안경 끼고 덩치 크고. 근데 맨 처음에는 저분이 체육 선생님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음에 볼 때 저분 체육 선생님, 또 다음에 볼 때 저분 체육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강해져요. 점점 강해지고 나중에는
여기에 대한 회의 자체가 전혀 없는 확고한 믿음이 돼요. 사실은 뒤돌아서 따져보면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확고한 믿음이 되고요, 이 믿음 하에서 그분과 관련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거든요. 믿음이 우리 마음의 틀을 만듭니다. 첫 믿음은 확고하지 않지만 반복해서 믿고 반복해서 믿고 반복해서 믿으면 그게 점점 틀이 되고 그게 점점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의 판단들이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밖의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해요. 가능성을 인정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 사이드가 말하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믿지 않는다. 마음을 믿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믿지 않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안 믿을 수 있어요. 모르면 그냥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흐름이에요. 마음에 수많은 것이 일어나요.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것 가운데 직접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면 내가 모르게 일어났더라도 일어나면 마음은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들이 알게 모르게 사이가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알면 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대체로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사람을 대체로 미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좋아요? 내가 미얀마 있을 때 한때 마음이 엄청 날카로울 때 어떤 대상을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방향 잡는 마음의 방향성이 되게 알아졌어요. 보면 어떤 마음이 태도인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졌어요. 벽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새소리를 듣거나 법당의 불상을 보거나 그 방향이 그냥 평온해요. 방향이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법당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사람을 볼 때 내가 왔다 갔다 경영하고 있는데 조용히 거룩하게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 수행자를 볼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화해 반응을 합니다. 화해 반응을 해요. 내 앞에서 내 옆에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함께 경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일어나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화해 마음이 일어나요. 수행하러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사람 보면 화해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다 화해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화를 일으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많이 괴로웠죠. 그리고 사람이 우리의 경쟁자죠.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 앉아서 거룩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 수행자를 보면서 왜 화났을까? 내 마음 깊숙이에서는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수행하면 나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경쟁의식. 어찌되었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화가 많아요. 마음이 또 말하겠죠. 남을 욕하는 말. 우린 주로 못 들어요. 못 듣지만 사해가죠. 못 듣지만 사해가요. 사해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반응과 몸의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알아야 안 믿을 수 있어요. 알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내가 의지로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알면 뒷마음이 그걸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화가 일어났어. 그 사람을 욕하는 마음이 난다. 그러면 그걸 내가 알아보세요. 욕하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나무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알아보세요. 뒷마음이 이건 아니지, 믿을 게 아니지 라고 바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 믿을 수 있어요.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선한 것의 출발은 아는 것의 출발이에요. 알아야만 바르게 바뀔 수 있어요. 모르면은 사실은 가능성이 없어요. 모르면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온 것이 많아요.
우리에게 업이 두껍죠. 이번 생만 말하더라도 이번 생 내내 쌓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어쩌면 쌓아가고 있는 분이 많죠. 그래서 모르면은 가능성이 없어요. 왜? 쌓인 곳에서 그 쌓임의 가수가 있어서 쌓인 곳에서 더 쌓일 거니까. 알아야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알면 어떻게 하고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알면 뒷마음이 지가 알아서 판단해요. 그걸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믿지 말자 해서 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알아야만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뭔지 알아야만 안 믿을 수 있어요.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야 되고 마음이 활기차야 되고 마음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능숙해지면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알아집니다. 마음이 알아져서 그냥 알아요. 그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 마음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제약하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로움의 가능성도 마음에 있지만 우리를 가장 제약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엎드리 거기 사이에 있거든요. 엎드리라는 게 알아낸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의 축적이죠. 알아낸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의 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져가고 마음이 자유로워져가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 여러분 몸과 뛰어나는 것들이 알아집니다. 이렇게 알아지면 그런 업들에 안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업들에 안 끌려가면 어디에 끌려가는가? 우리의 행동과 말에 분명히 어떤 원인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업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반응의 패턴에 의지해서 그 패턴을 반복해왔다면 그럼 새로운 건 뭔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바뀌었을 때는 옳다고 알아서 행하죠. 왜냐하면 알면 옳은 게 드러나요. 알면 옳지 않다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옳다고 알아서 행해요. 옳지 않다고 알아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의 행동의 원인들, 동기들은 지혜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해서 행하지 않으면 그런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 스스로 가치 있게 느껴요. 내 스스로 보람 있게 느껴요. 의미 있게 느낍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이해해 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요즘은 꾸준하게 하루에 15분 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마타 수행을 그만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알아지는 것을 그냥 알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수행이 깊다거나 마음이 좋다거나 이런 느낌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면서 스님 법문을 듣게 되는데 저번 부패에서 스님께서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또 마음에 의지해서 대상이 일어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 의지해서 대상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수행자님이 지금 수행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사마타를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아마 위파사나 하겠죠. 수행을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를 알아가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걸 알아가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은 소리, 들음, 느낌 이거죠. 느낌과 소리들 이런 걸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알아갈 때 하나만 하세요. 가볍게 하십시오. 가볍게 하세요. 그냥 있다고 확인하는 걸로 충분해요.
가볍게 알고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 옮겼어요. 우리가 한순간 하나만 아는 것은 아주 특수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알고 다른 거 옮기고 다른 거 옮기고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지만 그냥 한꺼번에 알아진 상태로 있고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계속 아는 것만 하지 마세요. 그냥 좌선하시고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알아진 것을 확인하시되 가볍게 하시고 또 다른 게 나타나니까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 옮기고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 옮기고 이렇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마음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더 깊어졌다고는 잘 안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거 잘 안 느껴져요. 아까도 말했죠. 내가 미얀마에서 그렇게 수행할 때 보통 5% 정도가 수행이 잘 된다고 느껴지고 95% 정도가 수행이 안 된다고 느꼈다고요. 주로 우리가 우리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마음이 욕심이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을 만족시켜줄 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불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이 어떻지라고 판단하려는 마음은 다 욕심이에요. 내 마음이 좋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 상태를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다 결론은 안 좋다 결론입니다. 별로 안 좋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수행이 깊지 않다. 마음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든 말든 중요한 건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정기적으로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대상이 나타나면 옮기시고 가볍게 하고 옮기고 해 나가시다 보면은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질 겁니다. 수행자님께서 뭐 마음이 별로 좋아진 듯이 안 느껴진다고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수행자님의 삶에 큰 활력이 될 겁니다. 사실 그게 마음이 좋아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수행이니까요. 그걸 꾸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상과 마음, 대상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지. 대상이 있으니까 마음이 반응하지. 이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봐요. 내가 내 손을 봐요. 봄이죠. 봄이 일어나요. 일어남이죠. 봄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내 밖에 있는 손을 나가서 볼까요? 아니면 내 눈에 온 손을 볼까요? 내 눈에 온 손을 보겠죠. 내 눈에 온 손을 봐요. 그러면 내 눈에 온 게 손인가요? 손이 이렇게 내 눈으로 들어왔나요? 내 눈에 온 게 손이 아니에요. 손이 아니면 뭔가가 왔어요. 이걸 우리는 보이는 성질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성질. 그러면 눈이라는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지는 성질과 보는 마음이 만났어요. 그렇죠? 보여지는 성질과 보는 마음이 만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성질이 만나기 전 손과 눈 사이에 마음이 없었죠. 만나기 전에 보여지는 성질은 어떻게 있는 거죠? 마음과 만나기 전에 보여지는 성질. 보는 마음과 만나기 전에 보여지는 성질은 어떻게 있는 거죠? 어떻게 있어요? 이거 없어요. 불교에서는 없다 그래요. 불교에서는요, 법이란 것은요, 마음이 알았을 때 상대의 법이 있는 것이고요. 마음이 알았을 때 알아지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마음이 모르면 알아지는 것도 없어요. 둘이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해요. 이게 연기죠. 연기의 정의가 이거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대상이 있을 때 마음이 있고 대상이 없으면 마음도 없어요. 근데 반대 똑같아요. 마음이 있을 때 대상이 있고요. 마음이 없으면 대상도 없어요. 이게 연기의 방향이죠. 법은 그래요. 공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손이 여기 있고 눈이 여기 있고 이 공간에서 뭔가 보이는 성격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관념적인 정의거든요. 이 공간 속에서 보이는 성격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존재란 것은요, 마음이 있었을 때만 정의돼요. 마음이 없으면 존재도 없어요. 그래서 양자물리학 이야기해요. 양자물리학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양자물리학이 관찰했을 때 입자가 되고 관찰자가 없으면 파동이라고 그래요. 사실 파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 이건 서로가 서로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서 마음이 있는 것도 한 방향이지만 마음이 있어서 대상이 있는 것도 한 방향입니다. 서로 의지해요. 정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집단이죠. 집단을 서로 세울 때 하나만 셀 수 없다. 서로 이렇게 기울여서 맞물렸을 때 이 두 개가 같이 서 있다. 이렇게 비유해요.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무너져요. 마음이 없으면 대상도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사회정리를 못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윤회를 말할 때 무명이 있고 행이 있어요. 무명은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죠. 업의 에너지들을 일으켰어요. 그게 행이죠. 이런 행, 마음의 의지들을 원인으로 다음 생에 첫 마음이 식이에요.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식에서 뭐가 일어나요? 식에서 명색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물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원래 대상이 생기는 거죠. 대상이 물질이니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봐서 보여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식에서 색이 생기죠. 그게 12연기잖아요. 우리 사회적 논리란 것이 공간에 묶여있고 시간에 묶여있어요. 법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법은 어디에도 있지 않다 그러죠. 근데 우리의 사고체계는 공간에 묶여있고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걸 논리적으로 이해 못해요. 통찰로서 이해하는 거죠. 수행자님께서 지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죠. 논리 안 맞아요. 우리가 뭐 학문이니 과학이니 하는 거기서 말하고 논리 안 맞아요. 질문입니다. 제가 걸을 때 머리가 하는 일, 신체 부위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그렇게 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사마타를 하는 것인가요? 사마타란 것은 수행자님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본다면 그건 사마타예요. 보여지는 것을 알았다면 그건 위파사나고요. 수행자님께서 그러니까 볼 대상을 이미 정해놓고 그 볼 대상을 봤다면 그건 사마타입니다. 근데 마음을 안 일으키고 그냥 보여지는 것을 수용적으로 알았다면 그건 위파사나죠. 질문입니다. 제가 바완가 체크를 할 때 심장을 주로 봤습니다. 이렇게 본 것은 분명한 사마타 수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했고 뭘 보려는 마음도 안 일으켰는데 어느 순간 심장 쪽을 보고 있는 그런 수행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마음이 알아서 사마타 수행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의 사이다 업이죠. 수행자님은 의도적으로 그걸 보려 안 했겠지만 마음은 지가 알아서 봤겠죠. 그냥 그렇게 보이면요. 그렇게 보이면 그게 사마타니 위파사니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렇게 보이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 대로 알면 돼요. 그것도 보여지는 것이요.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알면 됩니다. 그러면 위파사나식으로 아는 거예요. 수행자님이 그걸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아졌으면 그냥 알아진 걸 그냥 인정하고 그걸 수행 대상으로 알면 됩니다. 그게 있다고 알면 돼요. 질문입니다. 오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르게서 가장 중요한 건 알아차림이죠. 다 중요하겠지만 알아차림과 지혜가 가장 중요하겠죠.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굳이 말한다면 그건 알아차림이겠죠. 질문입니다. 스님은 믿음을 어리석음 쪽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르게서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뭘 믿는다는 것은 오르게 믿음이 아니고요. 오르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것, 내 현재에 대한 어떤 굳건함, 이 굳건한 마음의 성질, 이걸 나는 신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법회가 시작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잠깐 경영을 했었는데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암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법회에 참석하면서 스님의 기초 수행 법문을 듣고 있는데 내가 이해했던 것이 그 기초 수행 법문 초반기에 모두 다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초 수행 법문에 대해서 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초 수행 법문을 통해서 더 알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경영을 하면서 아는 마음을 알면서 그렇게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는 마음에는 대상이 있구나 라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는 마음에는 대상이 있구나 라고 이해되고 나니까 이 대상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연기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좌선을 하면서도 대상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연기이기 때문에 대상이 있다고 알아줬고, 이렇게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연기적 조건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이해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손주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손주가 2년 반 동안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함께 타고 다니는 친구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신경 쓰면서 마음이 안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 났고, 그 생각이 나면은 생각이다 라고 법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법의 입장에서 그걸 보려 해도 순간 그렇게 단지 생각으로 이해되었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내용이 아주 강하게 나고, 또 법으로 보고 또 내용이 아주 강하게 나고, 계속 그게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 힘을 유지했습니다. 보통 때 다른 생각 같은 경우에는 생각으로 실제 하는 걸로 반응하게 되면 쉽게 그 생각의 에너지가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각의 경우 그 생각의 에너지가 계속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손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집착을 갖고 있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친구가 부모님에게 아주 크게 나무람을 당하고 손주에게 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손주가 와서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 내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것도 대상으로서 알아지는 것으로서 그렇게 알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괴롭혀요. 그러니까 손주를 수행자님께서 가장 좋아하니까 손주가 수행자님을 가장 괴롭히는 대상이죠. 그렇게 좋아하는 만큼 집착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좋아한다 그러면 이게 따뜻한 좋아함이 아니에요. 뜨거운 좋아함이죠. 뜨겁게 좋아요. 집착의 좋아함이죠. 집착의 좋아함은 그게 좋은 방향이 안 되면 그 반대만큼 화가 나는 거죠. 좋아한 만큼 화가 나요. 펜줄럼 규칙이요. 좋아한 만큼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손주를 그만큼 좋아하니까 손주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면 또 좋아한 만큼 그렇게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의 조건이 정해졌기 때문에 화가 나요. 화가 날 때, 그게 수행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화가 날 때 수행님께서 법에 머물려 그래요. 법에 머물려는 노력을 의도적이든, 그것도 상당히 의도적이겠죠. 의도적으로 법에 머물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법에 머물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 어떤 마음 상태이길래 그렇게 법에 머물려 노력할 수 있는가?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마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 머물려 할 수 있어요. 그때 법에 머문다는 것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생각이야, 손주가 아니야, 이거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생각이야, 손주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 그 자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생각이니까 생각 그 자체에 머물려 그러고 생각을 알려고 하겠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 있음을 아는 것,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 둘 다 사실 똑같은데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그 내용으로부터 좀 더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마음이 생각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개선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마음이 좋아지는 것도 또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상태가 좋아졌다니까 마음에 따라서 좋은 마음이 생겨나요. 어찌되었든 일어나는 것은 우리 통제 밖에 있어요. 생겨나는 것은 우리 통제 밖에 있어요.
마음의 조건 따라서 지 생길 것이 생겼어요. 생긴 것 가운데 안 생기게 할 것은 없어요. 다 지 조건 속에서 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생겨나는 것, 내 삶의 경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해야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마음, 항복하는 마음이 되고자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바르게 아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바르게 아는 걸 할 수 있어요. 바르게 안다면은 내 마음이 지의 크기만큼 그것으로부터 물러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니까 계속 마음에서 그런 작용이 생기고 또 나타나고 작용이 생기고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났을 때 할 수 있는 건 또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그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집착, 그것들도 조금씩 줄어들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느낌 알면서 집착들이고, 소리 들으면서 집착들이고, 보이는 거 보면서 집착 줄이는 것, 집착이 줄어든 마음, 가벼워지고 부드러진 마음이죠. 집착 줄어든 마음을 키워가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오직 한 길이에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그런 알아지게 대한 집착이 줄어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손주에 대한 집착들, 좋아하지만 꼭 집착해서 좋아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집착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서서히겠지만 약해져 갈 겁니다. 그게 약해지면 그 상대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도 조금씩 약해져 갈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기행하실 때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구나. 당연히 수행자님께서 자기 안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자기 안에서 모든 걸 확인하니까 봄도 자기 안에서, 드럼도 자기 안에서, 느낌도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걸 확인하니까 내가 아는 모든 것, 세상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생기죠. 내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일어남을 반응할 때,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아는 마음이 대상과 함께 있네? 아는 마음에 대상이 있네? 아는 마음에 대상이 있네? 그럼 이게 연기네? 연기로 일어나는 거네? 그 반대로 대상도 아는 마음과 함께 있네? 이렇게 연기로 일어나는 거네? 연기로 일어나는 것이네? 이렇게 수행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면요. 내가 저번 법회에서 이런 말 했을걸요. 사람들이 절대 무상이라고 이해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절대 무아라고 이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어려운 말이고 우리가 잘 안 쓴다. 사람들이 내가 없네, 나는 못하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아주 좀 약간 상스러운,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을 한다. 이렇게 내가 말했어요. 그래서 무아를 이해했다라고 말하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했죠. 수행님 말씀이 이게 연기로 일어나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물론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수행자님의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연기를 이해한 것이 주는 마음의 느낌이 얼마나 공통적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대상의 일어남을 알 때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한 듯한 느낌이 돼요. 난 그러면 내가 연기를 있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함께 있다, 함께 있다고 이해한 듯한 마음의 느낌. 함께 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되면 난 그 이해를 보고 이해를 느끼면서 말로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연기를 이해했다, 연기가 이해된다,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님께서 한번 이제 자기 경험을 돌이켜서 연기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연기에 대한 이해가 느껴진 것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아는 말을 보면서 대상이 아는 마음과 함께 있구나라고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걸 제 입장에서는 연기에 대한 이해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기가 그거니까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음, 마음과 대상이 함께 있음, 이게 저는 연기라고 생각하니까 수행자님이 그때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대상이 함께 있네 라고 마음이 와닿았다면 그게 연계된 이해라고 저는 말하겠어요. 질문입니다. 최근에 두 가지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었는데 하나의 판단은 경영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대로 이를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쉽게 결정하지 못했어. 그러면 내버려 두고 천천히 생각하자라고 생각했고 수용하고 좌선하고 가끔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실행했습니다. 그 일을 끝내고 나서 마음의 느낌이 좋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정말 정직한 것은 마음의 느낌이었습니다. 그 판단들이 옳았다는 것을 마음의 느낌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장을 보러 갔는데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 화를 내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 마음에 아무런 충격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거리감 있게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느낌이 남편이 아이가 된 것 같고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니까 내가 할 말, 할 행동을 옳다고 알아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수행자의 말씀이 아주 좋은 표현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른이고요. 번뇌 가득한 사람은 아이예요. 특히 화는 정말 철부지 어린애죠. 화는 정말 철부지 어린애입니다. 물론 우리도 화날 때 마찬가지예요. 화는 앞뒤가 없어요. 그걸 아주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해요. 번뇌는 인과를 모른다. 번뇌는 인과를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앞뒤 안 가리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있고 마음이 여유가 있고 마음이 평온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앞뒤를 안 가리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철없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러니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른이고 번뇌 가득한 사람이 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화를 드러낼 때 수행자님께서 자기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를 보면서 마음이 평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수행에 익숙하니까 나를 보는 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대념처경에 의지해서 한번 수행해 본다면요. 나를 보듯이 한번 남편을 봐보세요. 나를 보듯이 한번 남편을 봐보세요. 내가 화났을 때 난 나를 어떻게 보는가? 마음이 화내네? 내가 화내는 게 아니지? 이렇게 내가 나를 봐요. 나의 화를 마음이 하는 걸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죠. 그러면 남이 화나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우리가 더 쉬운 게 남이 화나는 걸 볼 때 내 중심적으로 보이는 거야? 들리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것도 바른 수행 방법이 맞아요. 사실은 남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요. 남의 마음은 우리가 체험할 수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내가 내게서 일어나는 화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남에게서 일어나는 화도 그 사람이 화낸다가 아니고 그 마음이 화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화낸다고 정말 이해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나잖아요. 우리는 내가 관념적으로 정의한 그 사람에서 화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화낸다라고 이해한다면 그 사람에서 화나잖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보면서 화의 마음이 화내네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세요. 화낸 사람 보면서 마음이 화내네? 라고 상대를 향해서 마음이 화내네? 라고 상대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마음에 와닿는지 그 사람이 화내는 것이 아닌 마음이 화내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는지 와닿는다면 그건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한 이해가 아주 확고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확고하면요, 다른 사람을 내가 나를 봤듯이 봤어. 똑같은 이해가 생깁니다. 다음에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감정을 느끼고 화를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아닌 그 마음으로 한번 계속 이해해 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두 가지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는 아들인데, 아들이 전화가 와서 그 근처로 출장을 가니까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합니다. 옛날에 아들이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면은 반갑지만 완전히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순간 드는 생각은 몇 개를 먹지? 뭘 준비해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좀 부담스러운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갈 때도 다시 와라 이 말을 흔쾌히 기꺼운 마음으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이 출장을 와서 집에서 며칠 지내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담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뭘 준비하고 아들 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갈 때도 진심으로 시간 되면 다시 와라, 자주 와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많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때는 바깥의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모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모임에 대해서는 내가 공식적으로 이제 모임에 나오지 않겠다고 통지했고, 친구들 간의 모임도 많이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이 정리되니까 별로 그것에 대한 미련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내게 충실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뭔가 마음에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가 미루어두고 안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삶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마음의 에너지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들어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 같아요. 그리고 수행자님에게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모임에서 마음 졸 일이 별로 없죠, 사실요. 모임에서 마음이 졸라 그러면요, 아마 같은 수행자를 만나면 마음이 졸 겁니다. 같은 수행자를 만나서 수행하는 이야기, 마음 좋아진 이야기, 바른 방향의 어떤 삶의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근데 수행자님이 이미 나갔다는 모임들, 다 뭐 세상 이야기 하는 모임이겠죠, 아마. 세상 이야기 하는 모임들, 그런 데 있으면서 수행자님 마음이 좋기가 쉽지가 않죠. 왜? 사실은 우리 내적으로도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화려한 것들, 대단한 것들,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끌려가요. 나도 모르게 내 밖으로 마음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내 마음이 좋은 것, 나쁜 것을 좀 명확히 알아요. 그 이야기를 끝나고 내 혼자 지하철 타고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좋은가? 좋지는 않죠. 내가 마음이 안 좋다는 걸 명확히 알아요. 그래서 점점 수행자님의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다 보니까 수행자님이 생각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방향과 배치되는 그런 것에 도움 주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점점 흥미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이제 수행과 수행자님의 개인적인 삶에 녹여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시고 수행해나가시면서 점점 현재에 머무시고 현재에 있는 것이 진짜로 가시고 현재에 있는 것을 바르게 알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현재에 있는 걸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삶의 방향이라고 알아가시고 계속 실천하고 계시고 그 실천의 옳음을 의미들을 알아가세요. 이렇게 수행자님의 삶의 방향,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들이 온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아들이 온다 그러면 옛날에는 아들이 온다 그러면 왔을 때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요. 왔을 때 얘가 몇 개를 먹지? 얘가 뭘 해주지? 미래를 현재처럼 갖고 와서 미래 것을 지금 고민하는 거죠.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아들에게 그 음식을 차려주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뭘 차려줄까라고 그 전에 고민하는 게 힘들까요? 고민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수행자님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점점 닥치면 하면 돼. 이게 기본적인 우리 삶의 태도가 돼요. 닥치면 하면 돼. 대충 그림만 그려놓고 있어요. 대충 그림만 그려놓고 있고 닥치면 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기 전까지 마음이 평온해요. 옛날에는 아들이 오기 전까지 마음이 불편해요. 잘 해줘야 되니까. 아들이 만족할 만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아들이 오기 전까지 수행자님은 수행자님이 할 걸 해요. 대충 그림만 그려놓고 대충 준비해놓고 그때 닥치면 하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아들이 안 매여 있는 거죠. 아들이 와도 그냥 왔을 때 할 걸 하고 음식을 준비한다면 준비할 때 또 할 걸 하고 계속 그렇게 아들과 함께 있고 아들을 보고 아들과 이야기하지만 수행자님은 자기 안에 머물러 있고 아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갈 때도 진심으로 다시 와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수행자님의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닥치면 하면 돼요. 지금 걱정하는 게 더 힘들지 닥쳤을 때가 더 힘든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점점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현재 경험은요, 대체할 수 있어요. 어떤 경험이라도 대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 대체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되었던 보이는 것이고요, 뭐가 되었던 들리는 것이고요, 뭐가 되었던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안다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이고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면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아들 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점점 그렇게 현재에 충실하지만 현재에서 자유로운 그런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갑니다.